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하고 1년의 반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았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반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표어를 주셔서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 살아갈 날이 6개월 정도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이 지난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끝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표로 이 내용을 삼고 가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축복의 통로로 집중할 수 있는 또 훈련될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제 또 그 교회 안에서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무난하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라라고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입맞춤 이후에 우리가 떠나가야 될, 포기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7절 말씀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겠죠.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배.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배만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떠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배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악한 죄성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만 섬기거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사람은 말씀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활한 사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활한 말과 지혜로운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 아첨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활의 반대말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아첨의 반대말은 칭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활과 지혜, 아첨과 칭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교활한 말이 아닌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닌 칭찬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표에 있는 One Language of Faith,
믿음 안에서의 한 언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너는 참 대단해, 너는 참 훌륭해, 이 말이 다 지혜 있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난 지혜는 교활한 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떠난 칭찬은 아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예스만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스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칭찬이 되거나 지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교활한 말일 뿐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이야기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아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가야 되거나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말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에 또 이 교활함에 속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구를 떠나가야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들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대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교활한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을 분별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속히 떠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에 속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안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문안을 받는 사람들을 바울이 문안을 받을 사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23절까지 말씀이죠. 정확히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인 디모데, 친척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편지의 기록자인 더디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재무관인 에라스도, 형제인 구아도. 이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식어와 직분을 붙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또한 문안 받아야 됐던 사람들도 그들 앞에 수식어가 다 있었습니다. 보호자였던 베베,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식어가 붙든지 관계없이 바울과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위아래의 관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야 될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바랍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합당한 영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한적인 제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내가 오늘 하루 더 견고해져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